무엇이 인생의 참 가치인가? 여러분 어디에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만물의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첫째 날 뭐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뭐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줬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러게 만물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필요하냐? 만물은 우리의 사실은 이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물질들이 우리 목숨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목숨만으로 사느냐? 아니에요. 목숨 안에 우리 목숨은 마치 우리가 입은 겉옷과 같습니다. 목숨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참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그래서 참 내가 누구냐? 참 내가 누구냐? 이 목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목숨을 위하고 목숨은 영혼을 위하니 결국 이 모든 물질은 뭐냐? 영혼을 위한 것이다. 영혼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생육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 대로 딱 한 사람만 짓지 아니하셨느냐랬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육 번성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번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충만한 수가 이르도록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 뜻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만물 창조 이전에 먼저 세우신 것은 우리 사람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 위하여는 이런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는 영생이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 이전 그 영원전에 세우신 뜻이고 그것을 위하여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 땅에서 충만해라. 충만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다 저 영원한 나라로 내가 옮길 것이니 거기서 우리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절기도 알면서 지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것이죠. 영생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먹고 사는 건 저 있는 이 하찮은 말이죠. 돼지나 개나 소나 다 똑같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건 먹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부여해지고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은 떡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바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른 영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뭐를 주셨느냐 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단 하나, 이 생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명령으로 주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해버리고 말았죠. 선악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즉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했던 모든 먹거리들이 먹거리로 주어졌던 것들이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그냥 염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가능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왜 범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바로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라 간에 전쟁이 있습니까? 바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존 경쟁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험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 착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형에게 명해서 내 형이 유업으로 받은 것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그 유업을 받은가 봐. 근데 형이 그냥 입을 딱 대고 자기 혼자 뚝딱 했나 봐. 그랬더니 그 유업을 나에게 나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어떤 사람이는 어떤 부자예요. 이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또 예전에는 이 땅이 많으면 말이죠. 그 부자지요. 그래서 1년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참 싸도 이제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 사실 우리가 말이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지금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요. 이 농사진 걸 갖다가 이 창고에 갖다 쌓아놓으면 말이지 그냥 그득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5, 6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여기 부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잘 됐어. 풍년이야. 알 곳이 없어. 창고를 더 짓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너무 가득하니까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차곡차곡 많이 해뒀으니 야 내 영혼아 이제 좀 즐겨보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리니 바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 물건을 쓰기도 전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한다면 내 영혼을 취한다면 그 많은 물건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물질은 목숨을 위하고 목숨은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홀로 계실 때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로 그 영생의 때지요. 그 영생의 때.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의 때가 목적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예요? 헛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물질의 풍성함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직 물질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뜻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주신 분명한 뜻은 외면한 채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했던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것, 모든 권세 자기 아버지가 다 잘 해놨죠. 본인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뭐 아버지만큼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좋아. 야, 뭘 좀 즐겨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안에다 정원을 갖다 크게 해서 좀 즐겨볼까? 그래서 정원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 산박해 정말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또 며칠 지나가 보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야, 아니다.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우리 좀 잔치를 벌여볼까? 많이 불러서 잔치를 해봤어요. 그게 처음에 말 친구들하고 하니까 그거 좋아. 근데 노상 또 그것도 해보니까 그것도 또 금방 물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첫 챕터를 한번 거느려 볼까?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주변에도 도와봤어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야.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안 이루어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남자들은 아마 뭐 그런 거겠지. 요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팍 해서 해가지고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오토바이. 야, 그건 가격도 엄청 비쌀 거야. 아마 몇 억 될 거랑, 아마 억대는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야, 그걸 타고 한번 가는 게 로망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만 할 뿐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왜? 철저히 욕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다 했다는 거야. 법이 제한이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새로 발명하고 뭘 하고 싶어도 자꾸 이런 법에 어글려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렇게 돼.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 상관없어. 자기가 법이니까 그냥 다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런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하면서 완전히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라고 가만히 딱 생각하니까 맞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거야.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이런 만족함이 안 될까요? 사람은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이 육체가 뭡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는 뭐냐면 영원, forever.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영혼을.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원한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그 뭔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만 알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산에 가서도 산신을 만들어 놓고 나무신도 만들어 놓고 모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마치 뭔가 자기 영혼의 만족을 채울 것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뭔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는 알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도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 저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갖다가 누가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여기 와봐야 바로 교회에 와봐야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로만 되어진다. 어디 와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세상은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것은 절대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이 마땅한 가치를 어디에다 부여해야 될까? 내가 돈 잘 벌고 돈 잘 벌면은 그 다음에 권세를 가져보고 뭐 이런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면은 그 돈을 이용해서 뭔가 좀 세상에 다른 부귀는 가졌어. 근데 뭐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돈만 가지고는 안 돼.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싶어 해.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시장도 되어보고 싶고 도지사도 되고 싶고 뭐 다 그래. 이 사람들이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저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기 위해서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 그것도 뭐 없을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부귀 영화 권세를 갖는 것이 그게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자꾸 돈 벌고 난 다음에 그런 데를 가려고 한다고. 근데 과연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부여가 아니라, 이 땅의 그런 부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부욕해 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여로 부여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해 부여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엄청난 거. 우리 부자나 우리나 하루 3끼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3끼 먹는데 부자들이란 말이죠. 밥도 잘 못 먹어. 하도 돈 벌라고 애써서 속도 뒤집어져 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잘 먹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참 안 됐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권세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던 사람들 장례식장에 보십시오. 참 화려합니다.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아마 내 죽고 난 다음에 내 장례식 때 누가 올까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장례식 때 아무도 없이 혼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억이 되어지느냐, 사람에게 기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가치는 어디냐? 이 땅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이 땅의 부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여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되느냐.
자,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 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계모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떤 장사 수단으로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껄핏하면 자살을 해버려. 조금 되어지면 이 세상 싫다. 누구 미워서 싫다 뭐 하면서 이게 왜 그래?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 들은 바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들어도 거기엔 무관심한 거야. 무엇 때문에? 육체의 쾌락에 모든 것을 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해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듯이, 그래서 내가 천국이 뚜렷이 보이리라. 뚜렷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뚜렷이 보이듯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저들도 뚜렷이 보이게 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 그 영원전에 세우신 뜻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성경에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한 뜻을 영원전에 세우시고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죠. 우주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영생하리란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또 먼저 만일 사람이,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나 그렇다면 이들에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주어야 하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끝이 아닌가?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내가 뭔가 구원의 길을 예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그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 여기라면 하나님이 영원전입니다. 이때 뜻을 세우신 것이 뭐냐면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 홀로 영생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벌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방법이 뭐지? 당연히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주면 사람에게 그러면 이 명령이 되려면 어떻게 돼? 명령화 되어지려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어지지?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래서 다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창세전에 만일 사람이 범죄하면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미 그때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오해가 없어야 돼. 지금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만세전에 남경선을 구원하리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택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을 못 받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 하나님의 부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생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영생이요, 그 영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가치를 지금 어디다 둬야 되나?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참 가치인가 내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참 인생의 가치인가? 뭘 먹고 마시고 물질을 많이 부여해서 자, 이제 내 영혼아 평온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뭐를 위해서? 바로 그 영생의 때를 위해서 너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생의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자들, 너희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여기가 또 말씀하신 게, 그런 것은 누가 구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뭐를 심었느냐 거두었느냐, 저들은 창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철 따라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이 해. 누가 그를 기르시나?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들에 난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백합의 향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뭐 꾸미거나 뭐 색칠하거나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까마귀나 그런 참새나 그런 백합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그런 까마귀나 새나 이 백합도 바로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너희는 그보다 몇 배나 귀한 너희인데, 너희가 내가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은 까마귀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난 너희가 내가 너희를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이 피조물들도 저런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할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가요? 바로 천국의 영생의 가치를 둔 이들, 여기에서 이 맨 처음에 여기에 가치를 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피조물들은 지금 이런 이들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8장 19절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장 19절로 20절 같이 시작.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피조물들은 언제든지 굴복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굴복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가서 낚시를 가져와서 낚시를 해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이 성전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과연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하니까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아들들에게 굴복한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고 너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들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너도 먹고 살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너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 그 자손들도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손들에게 물질을 넘겨주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쌓은 것들, 내가 많이 쌓아서 저들이 영적으로 축복받아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러한 복을 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진정으로 내가 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는 생명의 부활의 때, 또 거기도 첫째 부활의 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육신은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신은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아멘. 육신은 그냥 이 땅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의 때를 위하여 그걸 초점으로 하고 있는가? 생명의 부활의 때에 그 삶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도 예수를 믿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를 자기가 잘 몰랐어요. 율법에는 아주 독실한 율법의 율법사였지만은 그가 이후에 이 율법은 결국 예수를 안내하는 이 모학 선생이라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내가 뒤에 주님에게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이 앞에 것을 향하여 간혼히 했어요. 왜? 그것은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간호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땅의 것 찾다가 땅의 것 하나 치 쌓아놓고 살다가 그것도 써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취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일 마치고 가야 할 것이 천국임을 믿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자요, 산자. 목숨이 산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산자는 거예요.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자가,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혼이 산 자는 하늘의 비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가 눈물로 쭉쭉쭉쭉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산자의 증거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한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었어도 나의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살고 있는 것과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었다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때로부터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삶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 주님에게 다시 발길을 돌이킴으로 참 내 인생의 가치를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의 때를 가치 있게 사는, 가치 있게 보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